어느 권사님이 외아들을 뒀는데 결혼을 시키고 혼자 사셨는데 어느 날 심한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먹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아들에게 좀 신세를 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얘기하고 좀 먹을 것을 사오라고 부탁을 했더니 아들이 왔는데 피자를 사왔습니다. 권사님이 기가 막혀서 이 녀석아 아픈데 이걸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맛있는 걸 왜 못 먹어? 하더랍니다. 그리고 혼자 다 먹고 가더랍니다. 자, 이 짧고 씁쓸한 이야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 못했던 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던 어머니. 입맛도 배우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애들이 먹고 싶은 것만 계속 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에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것도 줄 알아야 하고, 가족들이 항상 먹는 것을 항상 함께 먹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와 자녀 간에 공통의 음식이 생기고, 그리고 서로 간에 유대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에서 느낄 수 있듯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 부부의 관계보다도 어떨 때는 더 길게 가는 최장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와 남편은 나보다 먼저 사별할 수 있지만 자녀는 내 곁에서 나의 임종을 지켜보고 장례를 치러줘야 하는 가장 긴 시간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서도 자녀의 관계는 참 어렵다. 그래서 자식을 가장 어려운 손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잘 맞춰가야 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버이 우리 또 교회 어르신들 노고의 또 그 수고를 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고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부모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녀, 어떤 자녀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또 내가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되고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무시하지 않는 자녀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잘 듣고 늙은 어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사랑과의 5, 6가지의 계명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면 그것을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잠언 23장 22절 첫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말을 잘 들으라는 거죠. 늙은 어미를 경히, 가벼울 경자를 써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땐 좀 얘기를 듣다가 조금 크면, 머리가 크면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잘 듣겠지만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또 자녀 부모들이 저처럼 아직 왕성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부모,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는 좀 말을 들을 수 있어도 은퇴하고 또 이렇게 늙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요. 이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예를 많이 하셨나요? 아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네, 알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안 들어도 네, 생각해 볼게요 엄마,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십니까? 잘못 키운 겁니다. 혹이라도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떡이 생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다가도 우리 자녀들은 이럴 때 이렇게 합니다. 난 떡 싫어해. 빵이 생깁니다. 빵은 좋아하겠죠. 네. 얼마 전 우리 금천구 교구협의회 우리 회장님, 임원들 또 고문 목사님들 단톡이 있는데 올해 회장님 교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야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지난주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회장님 수고하셨다고 원로 목사님 계신 줄 몰랐다고 얘기를 했더니 자신이 2012년인가 부임을 했을 때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목사님 이제는 내가 다른 교회를 출석하겠습니다. 목사님 편하게 목회하십시오. 그러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27년 동안 개척하고 목회를 하셨는데 어떻게 떠나십니까? 남아 계셔서 저에게 목회에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실수를 덜 하고 그리고 훌륭한 목회를 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권면을 드렸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참 훌륭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세요.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라고 제가 격려해 드렸습니다. 욥기 8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만 기억하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는 8장 8절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힘들고 어려울 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유일하고, 맞죠? 유일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고난을 겪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내가 처음이겠지만 그 누군가 똑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과 똑같은 경험,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통, 여러분들과 똑같은 처지에서 그 아픔을 겪은 사람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상들에게 물으며 옛 사람들에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물을 때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계통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물을 줄 알아야 되고, 먼저 사셨던 분들, 목회를 했으면 목회를 하셨던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좀 물을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할 때도 부모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혼을 준비하는데 무슨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혼자들 하죠. 잘합니다. 하지만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26절에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런 자녀들이 있었대요. 제주도나 어디로 이렇게 놀러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부모님을 놓아드리고 그냥 슬쩍 빠졌대요. 부모님 혼자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이 그걸 알면서도 연락을 안 한대요. 그리고 파출소에 가서도 왜 여기에 왔는지, 자녀가 누구 있는지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혼자서 독거노인이라고 얘기하고 자식이 없다고 얘기하고 혼자 살아간답니다. 시설에 가든지. 부모를 구박하고 쫓아내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부끄럽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슬프게 하고 불행하게 하면서 자녀가 행복하다? 그럴 수 없는 거죠.
100이라는 행복이 있다면 그 자녀가 100의 행복을 다 갖고 부모님은 0의 행복을 드리면서 자식이 100의 행복을 갖겠다? 불행한 거죠. 50대 50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적어도 30, 40을 드리고 자신이 70을 갖더라도 함께 행복한 것이 행복한 거지, 부모는 불행한데 자녀는 행복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행복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좀,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께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고 했는데 자꾸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마음에 안 들다고 아니요, 이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좀 보다가 감명 깊은 아빠와 아들 그리고 참새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φουργί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πατέρα, σφουργίτι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ι. Σπου-γι-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ι!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Δυνατά.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ι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α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ι.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부모님들께서 조금 연세가 드시고 혹은 치매가 또 오고 또 기억력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묻고 또 자주 해달라고 하고
젊은이들은 기계도 잘 다루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기계 다루는 것도 또 다시 물어봐야 되고, 그래도 친절하게 또 대답할 수 있는, 또 이해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죠. 뭐 맛있는 것을, 또 용돈을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해 드리는 것, 참 착한 자녀다라는 게 즐거움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녀가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3장 24절에서 25절을 좀 보실까요? 24절 25절 보시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뭐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녀는 그로 말미암아 뭐할 것이요, 내 부모를 뭐하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네, 크게 즐거울 것이고 즐거울 것이고 즐겁게 하고 크게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겁고 지혜로운 자식을 둔 부모는 크게 기뻐한다. 그 결과적으로 반대로 자녀가 의인이 되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면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의인이 무엇이고 지혜로운 자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의인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가 의인이고 욥이 의인이라고 했을 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은, 의인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믿는 부모로서 어찌 그 자녀를 보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의 분명히 기쁨의 어떤 일부 요소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른 자세, 고난이 없는 자세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바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있을 때 기쁜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 그리고 40일째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12살 때 항상 뭐 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됐죠. 그 6월절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3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성장하고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12살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살 때부터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4가지가 성장합니다. 지혜, 지적으로 성장하죠. 그리고 키가 성장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간다는 말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잘 융합하고 잘 적응해가는 건강한 자녀, 예수님이 저런 건강한 자녀였다는 거죠. 어제 한 집사님이 안 보이시기를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내 손주가 이제 돌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돌이 지났는데도 뒤집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라고 심각하게 생각지 않으시네요. 뒤집지를 못하고 서지도 못한대요. 걱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되죠. 그래서 자녀가 지방에 사는데 지방에 있는 병원에 가서 재활을 계속 했대요.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할머니 입장에서는 괜찮아, 늦는 거야 라고 해도 자녀는 그 말을 듣고 서운했대요.
서운했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올라왔어요. 서울에 있는 병원에 올라와서 재활 치료를 또 받았어요. 그렇게 노력 끝에, 노력 때문인지 아니면 걔가 늦어서 그런 것인지 감사하게도 뒤집기도 하고 서기도 한답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는 이처럼 자녀들이 자라야 할 때 자라지 못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지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하면 걱정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 친구들과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걱정을 하고, 이런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의인이 되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하며 잘 적응해 가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그게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놓치면 우리는 아쉬운 거죠. 어느 부모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는 대학에 들어가서 뭘 전공하고 싶니? 그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과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때 아들이 얘기합니다. 돈 많으면 최고죠. 운동장만한 아파트를 사가지고요, 거기서 살 거고요. 그리고 좋은 승용차, 외제차를 사가지고 그렇게 살 거예요. 부모는 이 말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저는 안 기뻐할 것 같아요. 이 삶의 목적이 그거구나. 이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키웠는데, 주일학교, 교회에도 열심히 다녔는데 아들은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것일까?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자식의 몸만 키웠지 마음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가치관 교육을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랍니다. 이 땅에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뭐든지 해주려고 했습니다. 막 자녀들에게 배부른데도 계속 입에다 넣어주고 싶죠. 근데 자녀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하지. 정말 중요한 가치관 교육은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학교와 학원에서만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부에는 공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사교육이 있고요, 가정교육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키는 교육을 공교육, 학원과 과외에서 시키는 걸 사교육, 그리고 가정에서 시키는 교육을 가정교육이라고 그래요. 이 중에서 어떤 교육이 가장 중요할까요?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이 잘 안 된 애들은 학교에서도 문제아랍니다. 제가 선생님들과 여러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아이들 학교에서 보면 다 안 돼요.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학교에서도 힘들다는 거예요. 가정교육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최초의 교사, 그리고 최초의 선생님은, 학교와 최초의 선생님은 가정과 부모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꾸 뭘 안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꾸 뭔가를 다른 데 유임을 시키려고 그래요. 학교에 유임시키고, 학원에 유임시키고, 목사님들에게 유임시키고, 전도사님에게 유임시키고, 선생님들에게 유임시키려고. 이건 잘못된 교육의 자세입니다.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시켜야 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키가 커야 하고, 정신도 자라야 되고, 마음도 자라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잘 적응하면서 건강하게,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때 그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겁고,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를 즐겁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자녀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여러분들 맡겨진 직장과 또 사업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면서 부모님이 즐거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녀는 세 번째로요, 부모에게 마음을 주며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마음을 주고 또 부모의 길을 즐거워한다. 오늘 26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좀 더 바뀐 게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3인칭으로 글이 진행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비에게 청종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1인칭, 즉 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가 1인칭이 돼서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가 단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마음을 내게 주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길이 누구의 길이에요? 부모의 길이죠. 부모의 길. 부모의 길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부모가 살아온 인생을 존중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인생이 누구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 대부분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께 평가를 받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낳았고 키운 자녀가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존경합니다. 부모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보릿고개 가운데, 6.25 동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키워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고 열심히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삶이 있어 제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평가할 때 부모님은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허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남들이 볼 때는 인고 부부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만요, 사실은 실제로 우리 둘만 만나면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웁니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잘못 만났어. 당신하고 결혼한 것이 내 인생의 최대 실수야.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우리는 싸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아들이 힘들어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우리를 불러서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은 서로 잘못 만났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두 분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사이에 제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신 두 분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아들의 말을 듣고 이 아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들을 바꿨답니다. 우리들이 만난 것은 인생 최대의 실수가 아니라 최대의 좋은 선택이었다. 이런 귀한 아들을 주셨으니까. 혹이라도 여러분 맨날 이런 모습으로 티격태격 싸우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당신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을 물려주기 원하노라 라고 대답하죠.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적인 가치관을 물려주는 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적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녀에게 잘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본을 보이는 모습대로 알아서 따라서 배우겠지. 근데 착각이더라고요. 착각이었어요. 가르쳤어야 돼요. 아빠가 교회를 가면 알아서 교회 나오겠지? 착각이었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제가 성경을 읽겠지? 내가 기도하면 제가 기도를 하겠지?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는 부모의 자신의 인생의 교훈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부모들이 힘들었던 순간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어렵게 성장했던 이야기, 그리고 사업에 실패했던 이야기, 결혼을 해서 연애했던 이야기, 그리고 고난을 만났던 이야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이야기들을 자꾸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기억을 하는 것이죠. 자녀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은혜의 단절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역사는 사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대들이 가르쳐주지 않고 전달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 처음 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에 이렇게 복도를 걸었는데 애들이 인사를 안 해요.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인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다 인사를 했대요. 그냥 이렇게 인사했대요. 안 볼 때 인사했대요. 그리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는 아이들을 반에 모아놓고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오해를 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인사를 했는데 내가 인사를 안 한 줄 알고 오해를 했어. 미안해. 그러나 인사를 할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먼저 선생님이 저 멀리 보이면 선생님 하고 불러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바라보고 가까이 가면서 얼굴을 보겠지? 눈을 먼저 마주쳐야 돼. 눈을 마주치고 난 다음엔 뭐라고 하냐면 살짝 웃어야 돼. 그리고 웃고 난 다음에 안녕하세요 말부터 해야 돼.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거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네, 따라서 합니다. 선생님, 목사님. 그러면 제가 봐야 안 봐요? 그러면 뭘 마주쳐요? 눈을 마주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짝 웃어주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아이들이 그때부터 인사를 잘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내가 인사를 잘하면 잘할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알겠지라는 생각보다는 가르치는 것이 낫습니다. 학교 선생님 보냅니다. 그럼 선생님이 자습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말로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비싼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켰습니다. 너에게 한번 문제 풀어봐. 문제 풀라고만 하고 끝났대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피드백을 해줘야죠. 그게 교육이죠. 가정에서도 보여주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가르쳐야 됩니다. 설교가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가 뭐 하느냐?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들 잘 들으세요. 가르쳐야 합니다. 잘 가르치고 어떻게 티칭 스타일을 준비해서 가르칠까 연구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크니까 더 가르치기가 힘들더라고요. 부모의 역할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투잡 쓰리잡해서 돈을 벌어서 아이들 배불리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 가르치는 거예요. 좀 덜 벌어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 공부가 있습니다. 학원 공부가 있습니다. 가정 공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부는 가정 공부입니다. 책을 읽다가 어느 목사님과 아들의 대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아빠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무슨 내용을 준비하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훈계와 가르침에 대한 내용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진정한 아빠다 라는 말이었어요. 아빠는 진정한 너의 아빠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너의 아빠 노릇을 잘하라고 보낸 심부름꾼이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아빠 노릇을 잘 하려고 해. 내가 부족한 게 많고 너에게 다 해주지 못해도 너는 우리 아빠가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된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어렸을 적에 육신의 아빠가 없어서 외로웠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어주셨단다. 하나님은 진정한 아빠이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마음이 약해지셔서 다 들어주셨어 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고 참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많은 아빠가 아들에게 위험을 말하잖아요. 아빠 죽으면 너 어떻게 할래? 아빠 없으면 너 어떻게 할래? 협박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 살아있을 때 잘하라고 말 잘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아빠는 언제나 계시니까요. 이 자녀는 육신의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힘드시죠? 부모 노릇하려고 힘드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모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인지 시행착오도 많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후회도 되고 회한도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도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진정한 아빠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어느 누구한테 보내면 좋을까 하고 여러분들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심부름꾼으로서 수고 참 많으시죠. 하나님께 충성한다 생각하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아빠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엄마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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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